최근에 어떤 자동차 회사의 광고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를 보여주면서 이 자동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소방차요 또는 뭐 구급차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의 이름을 알려주죠. 소방차라고 했지만 사실 그 차의 원래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 타시는 차의 원래 이름이 있죠. 물론 자기가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그 차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소방차요. 이 차의 이름은 파비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구급차요. 그러니까 솔라티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원래 이름을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를까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로 부른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도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 우리는 그 이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를 때가 있죠.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 주곡교회 교인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십니까? 모두 방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좋은 사람이야, 주곡교회 교인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또는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다 도전이 되고 의미 있고 좋은 이름인데 고민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불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 못돼 먹은 인간이야 그렇게 불리면 안 되겠죠? 못돼 먹은 인간이야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겠고요.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야 또는 죄인이야 이렇게 불려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난 성도입니까? 죄인입니까? 물론 죄인이었죠.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었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의인이 되셨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걱정과 근심 한가득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무슨 걱정과 근심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족들, 내 고륙 친척들,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9장을 시작했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빗겨 있고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 공격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냐? 유대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한 것 아니야? 말씀이 약속이 폐해진 것 아니냐라는 공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어째서 허물하시느냐? 이런 공격들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자문자답의 형태로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 버림받을 것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바울이 답을 했죠. 지난 시간은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사실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 토기장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틀린 이해가 아니고 맞아요. 잘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진노의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진노의 그릇밖에 없다. 왜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라서 원래 구원받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노의 그릇. 그리고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그릇, 범죄한 인간이라는 그릇에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실 수밖에 없는, 당장 부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진노를 쏟으시느냐? 진노를 쏟으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대신에 진노의 그릇, 진노를 가득 부어 버리셔야 될 그 그릇에 오래 참으시고 대신에 긍휼을 부으신 거예요. 그렇게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를 담을 그릇이 긍휼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를 부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도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에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부으셔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이 그릇은 우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전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다른 이유를 들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방인은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은 성공하고 유대인들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공했고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당장 부숴버려야 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무리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고 인간이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신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셨으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옥 가는 거라면 하나님 잘못이죠. 근데 이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사람은 책임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성공하고 유대인들은 실패했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했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쉽게 설명을 하면 이방인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의에 이르렀고 그것에 성공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행위의 근거에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걸려 넘어지라고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을 때 덫으로 주셨겠습니까? 실패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딛고 도약하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걸려 넘어지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딛고 일어서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디딤돌이 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때 그분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를 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이 만났던 십자가의 도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만났던 십자가의 도가 각각 다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를 구원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던 사람들, 의지할 것들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그런 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예수님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할
할 수 있지. 해볼 만하다. 내가 육체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면 구원 같은 것은 금방 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의를 이루겠다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따를 때 죽고 믿음을 따를 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소망을 두고 내 육체의 행위를 의지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율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율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적으로 할 일은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또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디딤돌 또 생명의 돌이 되시죠. 이제 살펴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라는 것에는 여러 함의가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그 목적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죠. 9장 처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10장으로 넘어오면서도 바울은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구원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나름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노력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말짱꽝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지식은 무엇이고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육체의 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어떻게든 해보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율법은 육체의 법을 뛰어넘는 마음의 법입니다. 내가 마음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육체로는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거기 속아 넘어가시지 않지요. 율법은 육체를 포함하는 마음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마음으로까지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라고 손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결론 앞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착각이고 오해이고 잘못된 것이죠. 율법 앞에, 이 마음의 법 앞에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겠습니다, 거룩해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대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세 계명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계명이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죠. 옛 계명에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10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간음은 안 했어요, 나 살인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너 마음으로 미워했잖아, 너 마음으로 그런 마음 품었잖아 라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이 목표로 하는 의,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던 의는 결국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율법이 목적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아주 열심히 맴돌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내 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열심히 맴돌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될 뿐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에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헛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렸던 열심을 내려놓고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의를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그가 구원받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서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율법이 있느냐, 그에게 행위가 있느냐, 그에게 열심이 있느냐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